하나님 말씀 오늘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영국 신사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국 신사를 수소문해서 간신히 찾아내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서 그 바이올린을 좀 팔지 않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국 신사는 그 바이올린은 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라 말합니다. 크게 실망은 했지만 그는 그 명품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잠깐 구경이라도 할 수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 영국 신사는 이 크라이슬러의 명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안내하고 그 바이올린을 잠깐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그 진귀한 명품을 집어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의 뺨 아래로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능숙한 솜씨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연주를 하는 동안 그 영국 신사는 그 연주 소리 속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신비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천국 찬양대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분쯤 이 악기와 한 몸이 되어 연주에 몰입하다가 크라이슬러가 잠깐 눈을 떠보았어요. 근데 그때 바로 자기 앞에서 그 영국 신사가 그 연주 소리에 심취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연주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이 명품이 저의 몸에 닿으니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명품이라서 그렇게 사려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영국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 악기는 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것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명품은 당신의 품에 있어야 하고 당신만이 그것을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품을 크라이슬러에게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크라이슬러는 그 이후 더 높은 연주자로 그렇게 세상에 좋은 음악을 연주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작품으로, 그 이상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진열대에 놓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명품이라고 해서 고이 감춰두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율도 없고 향례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향내를 내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는 가장 향내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작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아름다움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져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름다움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삶이 주님의 삶과 함께 움직이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연주해 주세요. 이게 신앙인 거지요. 나를 내 맘대로 하는 건 신앙 아닙니다. 나를 자꾸 아껴보고 나를 자꾸 귀하게 감춰두고 사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 수 있을 때야 그것이 신앙인 거죠.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제도 저녁 시간에 안산에 가서 송춘명 선교사님 4분, 또 우리 선교사님 4분이 한국에 오시면 그 선교사님의 그 여동생 집에서 머무셔요. 그 여동생이 그래서 제가 어제 갈 때 선교사님께 미리 그 여동생 4분, 그 4분도 제가 같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해서 같이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제 그분들 부부들도 같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선교사님 4분도 참 아름다운 분들이지만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 딸내미가 여름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지금은 뭐 시집도 가고 했지만 그래서 여름이 고모, 고모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국내에 잠깐 오시면 머물 데가 없어서 늘 잠깐 오시면 남명현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오셨을 때 머물 데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 본죽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본죽은 건물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들어오면 거기서 한 달씩 정도는 이렇게 하루에 10,000원만 내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화곡동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오면 머물 데가 없어.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송선교사님은 다행히 국내 오면은 그 여동생 집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어서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오늘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게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조차 잘 맞이하면 좋은 이유는
잘 맞이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는 초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휴가를 내서 산에만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들꽃을 보고 산에 있는 개미만 유심히 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우주를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진화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원래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사는 생명도 성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느끼는 이 거룩한 사귐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을 이처럼 가지려고 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 어둠의 일을 간직한 채로는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인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랍니다. 7절은 분명히 우리가 빛 가운데서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 어둠의 일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고치고 잘못된 것으로 돌아선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욕심이 참된 회개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도와줄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과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회개가 보다 쉬워질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새벽을 날마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다 아실 거예요. 오래된 분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 한때 중증 비만으로 고생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살을 빼서 옛날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때 한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뺄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거울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과 버지니아로 여행을 가서 한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는 자신의 전신을 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거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그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비로소 그녀가 얼마나 뚱뚱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거울 보면서 그걸 알지만 살 뺄 생각을 못하고 살긴 하지만 어떻든 그것이 그녀에게 크게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그녀는 자기의 그 뚱뚱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항상 조그만 거울을 사용했는데 그 호텔의 큰 거울 앞에서
자신이 뚱뚱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살 빼는 것이 비교적 쉬웠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헌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볼 때는 헌신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는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어둠의 일들을 담고 헌신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작은 거울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예배에 힘쓰고 기왕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하면서 과감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의 말씀이 큰 거울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큰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이만큼이라도 더러운 것, 어두운 것 틈타지 않는 그런 신령한 신앙의 삶, 주 안에 잘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깊은 사귐으로 은혜 충만한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려고 온 새벽 아침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속삭이며 그 말씀의 큰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어두운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바람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우리에겐 없는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손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더 섬기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빛 가운데의 열망 속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연주하기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눈을 뜨면, 조금만 귀를 열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한 우리의 쓰임 받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검사 결과를 보러 가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산기도 수련회 있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자고, 더 뜨겁게 은혜 받자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 앞에, 찬양 앞에,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넘치는 오늘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사귀는 은혜의 밤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25일 우리가 행복한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홍보 전도 필요하온데 주의 백성들의 낮 시간이고 밤 시간이고 어찌하든지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있게 예수 복음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즐거운 행복 노래 부르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월 제일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열어주는 은혜로운 재단이 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